들음과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번째 연속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왜요? 견고하고 창대하게, 우리가 왜 견고하고 창대해야 되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고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의미와 가치를, 또 그렇다면 어떻게 복과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자의 아픔이 뭐냐면, 또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똑같은 본문을 주고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어떤 분은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들은 일을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사고방식과 방식대로 살아가 버려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아픔이에요. 저 목회자 입장에서. 오늘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오늘 설교 제목이 들음과 바라봄이잖아요. 그렇죠? 잘 듣고 바라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복을 헷갈리면 안 돼요. 구원은 불가항력적이란 말은 내가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요, 구원도 그렇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받을 짓을 해야 받는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공부시키고 밥 안 먹으면 억지로 먹이잖아요. 자, 공부 안 하고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 손해일까요? 그 자녀가 손해일까요? 근데 부모는 왜 그렇게 먹이려고 하고 공부시키려고 할까요? 이걸 그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 바꿔보세요. 목사는 왜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도 살아라고 할까요? 간단한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을 한 숟가락으로 더 밥을 먹이려고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숟가락을 입에 대면서 먹으라고 소리 지르고 협박과 당근과 채찍을 다 할까요?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협박했다가 당근 줬다가 막 그러던데 밥 한 끼 먹이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 부모 손해일까요? 자식 손해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먹거나 공부를 안 하면. 물론 부모도 아프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 본인이에요. 자기 본인.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설교해가지고 제발 여러분 방식대로 그만 살고, 거듭남은 가치관이 변합니다. 프레임이 변합니다. 메커니즘이 변합니다.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가 거듭남입니다라고 설명한다면, 여러분 안 먹으면,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렇게 안 사라지면 누구 손일까요? 여기는 목사 손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죠? 아시죠? 비록 반항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지만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내가 아무리 반항하고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고 소리 질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억지로, 어떨 때는 당근으로, 어떨 때는 채찍으로, 어떨 때는 아프게 해서, 어떻게 해서는 달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실하고 착한 아이는요, 말 잘 들어요. 여러분, 들음과 바라봄, 서울대 심리학과 요즘 조금 뜨고 있더만, 예전에 2006년도에 한번 제가 처음 책으로 맞았는데,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어요. 프레임이라는 책.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 어떤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듣고 뭔가 행동하는 데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게 방식이죠,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을 잡고 있는 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틀. 우리가 말하는 틀. 그 틀이 있어서 여러분, 그 틀이 조성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겠죠? 인식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프레임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인식이 중요해요. 인식. 그래서 초점 인식과 보조 인식을 설명했어요. 그 인식이 함께 돼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만들어요. 이걸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지금 심리학과 교수예요. 최인철 교수가 책에 썼던 건데, 그 교수가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가치 프레임, 하나는 이익 프레임이라고 나눴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가치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익 프레임이 뭐냐면, 이익 프레임이 뭐냐면, 한 번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향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뤄냅니다. 그래서 이웃의 보는 관점, 주변의 관점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죽어가더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데요. 죽어가도 지금 나는 실패 안 해. 내가 죽어가도 절대 안 할 거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프레임이에요. 지금 삶의 특징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갓바른 산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 안 한 사람이야. 절대 실패를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삶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목표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이뤄내는데, 근데 가치 프레임은 이렇답니다. 여러분 직장을 얻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직장을 얻었는데, 내가 이 직장을 얻는 것이 내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직장을 얻기 전도 그렇고 후도 그렇고 얻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 저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가치 프레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06년도에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아는 교직을 이수했어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자 교회에서 저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목사님 임명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저는 교사 보조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보조.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후박 2학년 초에 제가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니까 무슨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하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내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교직을 한 이유가, 나는 평생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어떤 메시지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막 주일학교 선생님 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교직을 이수했어요. 공부를 한 거죠. 공부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임용고시를 합격하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 죽을 때까지 같이 것 같더라고. 제가 딱 예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육학도 모르고 어떻게 누군가를 같이 했느냐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한테.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최인철 교수가 했던 말이, 프레임이 바뀌려면 철학적 각성과 어떤 주체적 각성, 아니면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의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아마 부모님의 죽음 같은 거, 또 이혼하거나 부모님이 죽음이나,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결혼하면 좀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전까지는 여러분 프레임은 잘 안 바뀝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프레임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무슨 큰 사건. 근데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종교적인 영감입니다. 이걸 우리로 바꿔볼까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용어로. 어떤 종교적 영감, 신비적 체험을 하면 사람은 프레임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기독교적으로 바꿉시다. 뭘까요? 예수님 만나면 바뀝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적으로는 종교적 영감을 받으면 사람이 바뀐대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뭘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주님과 만나면 내 프레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래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세상 나라로 가려는 죄성이 있어요. 만났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그래서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세상 나라가 예전에 프레임으로 돌아가려는, 아브라함 보세요. 오늘 제가 12장을 다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12장 4절부터 8절까지 9절까지 했고 10절부터 20절까지 띄고 지금 13절 넘어간 이유는 10절부터 20절 그가 여전히 7절 8절 보니까 12장 7절 8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귀근 앞에서 고통과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쓰러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겠죠 제가. 그래서 12장과 22장 사이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13장에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프레임이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13장에 프레임이 바뀝니다. 실수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그 실수가 절차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과정적 지식. 아, 선포하고 하나님은 내가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가 절차적 지식으로 야, 정말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거,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프레임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메커니즘이 바뀝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요.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 알죠?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은혜는 그 프레임을 깹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진 메커니즘으로 말씀을 접하면요,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가 되어버려요. 목적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일 공동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프레임을 깰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못 깹니다. 엄청난 계기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건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성령님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멘탈인지 아시죠? 제가 계속 심리학 할게요. 여러분 좋아하잖아, 인문학. 심리학, 철학 이야기해줘야 조금 있는 것 같잖아요. 뭐가? 목사님도. 요즘은. 메타인지 이야기 해줄까? 옛날에 한번 이야기해줬잖아. 메타인지가 뭐예요?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걸 메타인지라고 해요. 인식을 또 인식하는 것을 그래서 메타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것을 또 인식할 수 있는 자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메타인지를 좋대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집불통이에요. 누구 말 안 들어요. 배우려고도 안 해요. 무서운 겁니다. 근데 메타인지 애들은요, 지가 왜 뭐가 약점인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무엇이 약점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강점이고 무엇이 약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약점을 몰라요. 자기 약점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못하는지를 몰라.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메타인지에서 익숙한 것이 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이 익숙하니까, 교회의 문화에 익숙하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메타인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30년 이상 사는데 우리 부모님 근데 모르겠대요. 부부도 그냥 믿고 사는 거지 알아서 사는 거 아니래요. 어르신들 맞아요 안 맞아요? 믿고 살지 알아서 사는 거 아니랍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알까요 우리가? 속을 모르겠어요. 부부 속을. 내 아내의 속, 남편의 속을 모르겠다. 지금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알까요 우리가? 그냥 내 남편과 아내를 믿고 사는 거죠 그냥. 우리도 그런데 그냥 믿고만 살지 마세요.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맞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버려.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인도한 대로 믿어야 우리 안에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연필과 지우개가 발명된 지 100년이 된답니다. 연필 있고 지우개가 탄생할 때까지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연필 쓰다 보니까 지워야 되는데 이 지우는 것이 100년 걸린 거예요. 지우개를 만드는데 100년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연필과 지우개를 합치는 게 또 10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연필에 지금 지우개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다 달려있어요. 웬만한 것은. 이것이 200년 걸린 겁니다. 익숙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연필은 연필, 지우개는 지우개 이렇게 산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질 때까지 20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작은 변화를 했던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혜가 그거예요.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똑같이 있었던 거지만 이걸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똑같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것을 퓨전할 수 있고 분리도 할 수 있고 융합도 할 수 있고 이게 제 4차 혁명이에요. 이러다가 설교도 본문도 못 들어갔는데 4차 혁명서도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융합도 하고 분리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통합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지혜예요. 사업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타인지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없는 걸 주시는 창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각자 일터와 사업지에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발견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케 해 주옵소서. 저는 창조 원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것을 잘 활용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새로운 복을 찾지 말고 복의 그릇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찾아서 그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새로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2019년도에 또 새로운 복을 원하지 마세요. 이미 주신 복을 잘 활용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절 봅시다. 2절. 이제 본문 들어가면 서론님 2절 읽겠습니다. 2절. 제가 오늘 프레임 2개를 깰 거예요. 여러분 잘 돼서 제발 깨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아무 설교도 안 된 걸 알거든요. 제가 알아요. 저는 가르쳐도 안 되는 걸 알아요. 저는 그래도 가르칩니다. 그래도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사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개의 프레임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 한국 사회에 살 때 부자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이제 긴장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 한국에서는 부자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네? 편해요? 불편해요? 같은데 저는. 왜냐면요 사람들이 부자를 싫어해요. 한국에서는. 불편해.
부자가 안 돼, 이래는 부자가 안 돼서 그렇고 부자가 되면 불편합니다. 사람이 다 미워해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들 편할까 불편할까? 에? 자기도 불편하다고 또 갑자기. 그래요. 여러 가지 불편.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부자 되기까지 공부 잘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죠? 불편하게 하지만 또 주변의 시선도 불편해요. 한국 사회는 그래요. 문화마다 틀립니다. 문화마다 틀린데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공부 잘하거나 부자로 살면 불편합니다. 시선 때문에 곱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다. 자, 이 뉘앙스를 잘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저렇게 성경을 딱 써놓고 볼 때 자랑스러워서 썼을까요? 아니면 좀 기분 나쁘셔서 저런 말 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하나님 편에서 왜 저 2절 썼을까?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워서 썼을까? 하나님이 에이 새끼 하면서 기분 나빠서 어쩔 수 없었을까?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했던 것이 자랑스러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셨거든요. 아멘. 실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2절을 쓰신 거예요. 문맥상 그냥 뜬금없는 아무 믿음 없이 그냥 내가 믿음을 못 먹진 저는 믿음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진상 중에 진상짓거리 했거든. 아내를 팔아서 돈 챙겼던 애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자식이 돈밖에 모르는 애라고 혼내야 되는데 딱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3절 4절 딱 얘기하시거든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그런지 한번. 우리는 교회 다녀도요 좀 불편해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부자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좀 불편해요.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렵다?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잖아.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프레임을 깨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옆에서 인사합시다. 부자 됩시다. 안 할 거예요? 부자 된다는데 여러분들 교회만 나가면 대박 났어요. 부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만 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벌써 부자 되는 것이 불편한 거야. 난 제발 여러분 부자 됐으면 좋겠어. 다시 말할게. 국정원 목사님은 제발 여러분이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은 안 하네. 이 양반들이 학습돼 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죠? 천국 가고 싶어서 절대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저는 오늘 그걸 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야 힘들다, 그 말을 오늘 제가 깹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기 전에 제발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부자 되세요. 제가 또 청년 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꼭 한번 읽으세요. 제가 지금 커리큘럼에 안 넣는데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읽으라고 제가 이미 커리큘럼에 안 넣었어요. 여러분 인문학 공부할 때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는 원 제목이 그래요. to have 알겠죠?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거기 보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그대로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금방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부자들은 소유형 존재일까요? 존재형 인간일까요? 부자들은. 그러면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소유형 존재일까요? 아니 소유형 인간일까요? 존재형 인간일까요? 대답을 안 해. 2분의 1인데 이래 불편한 이래. 자, 부자는 소유형 인간일까요? 존재형 인간일까요?
저거 무식한 거예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어버리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소유형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은 불편한 거야. 한국에서 부자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도 소유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무조건 1등 나 스카이캐슬. 내가 그 이야기 안 할 거야. 하면 또 난리 나보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잖아. 그래서 소유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질문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요 소유형 인간일 수도 있고 존재형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소유형 존재 인간일 수도 있고 존재형 인간일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자에서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형이 아니라 존재형 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 저는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믿음이 있는 부자는요 항상 열매가 있어요. 겸손과 책임감이요. 여러분 제가 베컴 아시죠? 축구 스타 베컴이 자기 생일 파티 때 80억 썼대요. 욕 나오죠? 싫어합니다. 베컴이 자기 생일날 하루 그것도 많이 전략해서 80억 썼다는 게 재수없죠. 사람들 눈 의식해가지고 80억밖에 안 썼답니다. 그렇게 신문 인터뷰에 나왔다니까요. 이게 부자가 욕을 먹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근데 여러분 엊그저께 보니까 빌 게이츠죠. 지금 세계 제1위 부자가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사진이 찍혀서 딱 그 외신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진에 뭐 허스름하게 옷을 입고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 줄 서 있어요. 3,500원짜리 우리나라 돈은 3,500원짜리 햄버거 먹으려고 세상의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동네 햄버거 가게에 줄 서 있는 모습을 기자가 찍었어요. 자, 이걸 보세요. 빌 게이츠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다 따지지 말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부자인데 한쪽은 소유형 인간이고 한쪽은 존재형 인간입니다. 똑같은 부자인데. 그럼 여러분 반대로 가난한 사람 다 존재형일까?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소유형 인간이 있어요. 손해보면 절대 못 견디는 사람. 여러분 가난을 극복 못하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을 극복 못하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남이 성공하고 차면요 시기와 미움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하십시오라는 의미는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 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자의 영역은 자,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영역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부자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다. 그런데 부자가 아닐지라도 그 태도 부자지만 겸손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지 책임감 많이 벌었기 때문에 더 많은 을 투자해서 많은 살리는 사람 이게 존재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부자지만 소유 인간은 여전히 갑질하고 여전히 뺏으려는 그게 소유형 부자지만 소유형 인간이야. 여전히 권리만 주장해. 내가 부자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권리만 주장한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도 소유형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가난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될 수 있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에 사람 부자 되세요. 공부 잘하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가난한 사람은요 존재형 인간은 항상 당당함과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항상 사나워요 사람이. 그래서 악바리로 살아요. 여유가 없고 당당함이 없어요. 비굴해요. 좀만 상처 주면 퍽 터져버려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0절까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아멘? 이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딱 12절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서도 여유 있고 당당해요. 부자 됐어도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인간이에요. 이거 보고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2절에 왜 찬송이 했을까? 아브라함은 존재형 부자였을까? 소유형 부자였을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존재형 부자였을까? 소유형 부자였을까? 여러분 다 알잖아. 존재형 부자야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아브라함 자랑하셨죠? 욥도 자랑하셨죠? 다윗도 자랑하시고 솔로몬도 자랑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땠을 때? 믿음 있는 부자, 존재형 부자 됐을 때. 나는 이래가 공부 잘해도 존재형이 돼야 돼. 너 소용없어. 오히려 너는 세상에 화를 줘. 공부 잘하면. 소유형 인간이 공부를 잘하고 소유형 인간이 부자가 되면요, 세상을 타락시킵니다.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님 왜 복받으라? 지금 목사님이 지금 1월달 내내 복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복받지만 여러분이 복받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체가 존재형 인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제발 사세요.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부자 됐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소유형이야. 그러니까 안 돼. 나만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복 줬다가는 이것이 교회의 먹칠하고 예수님 얼굴 먹칠하고 사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교회예요? 목사가 목사예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안 할 거예요? 왜 교회가 얻어먹고 목사가 이거 얻어먹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런다니까요. 여전히 교회 성도나 목사는 지 밖에 모르더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고 야 정말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목사는 좀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은 다, 이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예요. 그게 진짜 예배. 여러분 내가 왜 복받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더 이상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복받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우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인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공부 잘하세요. 잘 되세요. 그래서 겸손함과 책임감 있는 죄정들을 배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이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 못 받은 이유와 우리 부 다른 거 아니에요? 삼 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3절 4절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길을 떠나야 되겠구나, 잘못된 길을 떠나야겠다 하면 여러분 다시 내가 있어야 할 자유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전히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래봤자 따라합시다. 도망치면
40년, 직면하면 일주일. 이게 출애굽기의 교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도망치거나 회피하고 무시하면 40년 걸립니다. 여러분 천국 갈 거예요. 나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냐는 각자의 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40년 돌고 갈 것인지 일주일 만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과 성화는 다른 거고 구원과 복은 다른 겁니다. 죄송하지만 반드시 다릅니다. 이걸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구원을 쉽게 얻으니까 복도 쉽게 얻고 구원 잘 가져갔다?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계속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레파가 이런 말 했죠.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만들었다. 교회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삶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믿음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구영시 때 말씀드렸잖아. 12월 30일 날 송구영시에 들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지 않는 자체는 최고의 복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으셨어요. 이미 가장 놀라운 복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3절 4절까지 이끄신 하나님,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이게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롯이 부자입니까? 또 질문의 함정이에요. 롯도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미 오늘 13장은. 질문도 잘 듣고 잘해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롯이 부자입니까? 하면 이제 비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이겠지만 사실은 둘 다 부자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시작점이 부자예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롯과 아브라함을 비교하셔서 어떻게 살아갈 때 똑같은 구원받는 백성이 어떠한 예물을 맺을 것을 13장에 시작하시거든요. 시작은 똑같이 부자였어요. 굳이 비교하면 아브라함이 좀 더 부자였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부자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부자니까 같이 못 살아. 목초지가 없어. 먹을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 야, 너무 서로 싸울 수.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만 문제는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엄청난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대 군동의 문제였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9개 민족과 싸움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왜냐면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자면 목초지가 넘어지겠죠. 양이 많고 소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느 땅까지 침범해야 돼. 이제 양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족속들까지 이제 싸움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경은 딱 한 아브라함과 롯이지만 사실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깬 거죠. 롯과 싸울 정도면 이제는 곧 있으면 주변에 9개 민족이 있어요. 시족이. 그 시족까지 싸울 걸 미리 알고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지혜롭죠. 부자가 그냥 부자된 게 아니야. 먼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롯아 떠나자. 그런데 뭐를 제안하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자, 아브라함이 소유형 부자일까요? 전재형 부자일까요? 여기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왜 기뻐하시겠어요? 겸손과 책임감.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 있어요? 롯이 힘 있어요? 뭘 봐도 롯은 뭐예요? 조카예요. 삼촌이야. 힘도 세. 부자예요. 그럼 세상 법칙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뭘 하겠을까? 소유형 부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롯 저리 가주실까? 만약 소유형 부자였으면
너 저리 가. 내가 여기 차지할게. 이렇게 했을 건데 아브라함은 소유행위예요, 존재행위예요? 존재행위잖아. 그래서 야, 내가 양보한다. 책임감과 겸손함. 네가 먼저 선택해. 보세요. 이게 프레임, 메커니즘. 보는 방식, 듣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롯은 좀 싸가지가 없어요. 저 같으면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드세요. 맛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권사님 드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소라야, 그럴 안 그럴래? 목사님 뭐라 해도 목사님 드세요 해야지, 맞지? 먹고 싶어도. 소라는 그럴 거야. 근데 이 싸가지가 우리가 입에 침 바르고 말이라도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삼촌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젊습니다. 젊잖아요. 조카니까 젊고 머리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 삼촌은 늙었고 힘드니까 좋은 땅 가셔야죠. 말이라도. 근데 이놈이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인사도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딱 찍어봅니다. 자, 그게 본문이 나오죠. 자, 아주 존재형 그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넘으면 자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안할 때 10절 이렇게 됩니다. 10절 시작. 여러분 야, 이거 보세요. 소유형 인간은 보세요. 내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여러분 아마 롯은요 그 당시 배경으로는 롯이 함부로 못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왜냐하면 갈대아우로부터 따라와서 부자 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덕을 본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읽으면 다 보여요. 함부로 못 떠나요. 롯은요 눈치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지 마음도 살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애들 있고 옛날 시족 사이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도망치려겠어. 근데 자기가 말하는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막 해보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든 거야? 자기 목적, 자기 소원이 딱 들어맞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 드디어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내 기회 없을 것이라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오늘 10절의 주체는 롯이 주어. 롯이 눈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13장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부자 되는데 삶의 결말은 달라진 시작이 13장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의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이야. 소할 땅. 거기에만 부자 돼. 여러분 강남 가면 부자 됩니다. 진짜. 강남에서 그 가게만 딱 차릴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돈을 좀 많이 법니다. 이기정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목이 좋아야 돼. 목이. 장사는 목이 좋아야 돼.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부자들은 다 압니다. 내가 얻다가 세워야 되고 빚을 내서라도 여기다 세워야 되고 알아요. 나도 알거든디. 내가 옛날에 그 기업체 다닐 때 마케팅 팀에서 같이 듣더라고. 스타벅스 베스트 나비 31? 뭐 그거는 무조건 잘 된다는데 얘가 20년 전에 나왔던 마케팅 상식이야. 스타벅스 쓰는 자리 31 쓰는 자리는 무조건 장사해라 된다. 여러분 아셨어요? 몰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안 들어가면 31하고 스타벅스는 또 하나 있는데 잊어봤네. 오래돼갖고 세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마케팅 팀에서 배울 때 그 자리는 무조건 세가 비싸도 들어가야 됩니다. 장사하려면. 왜 아세요? 소할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랬더니 갑니다. 자, 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시간 예배 끝났는데 해야 되겠어요. 바쁜 일 없으시죠? 오늘 이거 못 전하면 나 잠 못 잘 것 같아. 자,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옛날에 한번 했던 건데 잘 들어요. 12절 시작.
롯이 소돔 땅과 고모르 땅이 악한 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땅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롯이 이렇게 하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시작입니다. 알았습니다. 롯은.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롯이 알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시작점. 롯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대학부 다 거쳐서 왔는데 그냥 확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다시 12절.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된지 알면서도 간대.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뤘다는 말은 영어성에 보면 his tent near 소돔이에요. his tent, 자의 거주지를 소돔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서요? near 에스파이스 소파 near 가까운 데 두고 장사만 하고 얼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저 담양쯤에다가 딱 집을 놔두고 장사는 광주에서 해먹어. 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니까. 오늘 삼촌도 가나안 땅에 있었다가 애굽에 와서 문제 생긴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롯이 같이 있었다니까. 애굽 내려갈 때 아브라함 내려갔을까? 롯도 내려갔을까? 롯도 내려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10절 보면 나오잖아요.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갔다니까. 애굽 땅에도.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노를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아리까지 오물당하니 여기에 소금을 멸하시기 전에. 여기 중요합니다. 롯이 어떻게 보죠? 자, 프레임, 메커니즘. 소형 인간의 모습.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 있어서 자기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배운 곳이 딱 두 개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사람은 따라합니다. 보고 들은 대로 산다. 여기 아시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왜 롯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을 딱 비교했을까? 롯은 애굽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여러분 미국 가면 최고 가고 싶은 데 어딜까? 세계에서 최고 가고 싶은 도시가 있어. 1위, 부동의 1위, 뉴욕. 뉴욕을 체험한 거야, 롯이 아브라함과. 보고 들었지, 애굽에서. 그러니까 소알 땅과 소돔 땅을 비교할 때,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난디, 권사님 때 미제라고 하면 어땠어요? 신용 보증이지, 미제. 이규 집사님 일제, 전자제품 일제. 저도 소니 워크맨. 일제하면 최고였습니다. 갑바 세고 어깨가 뽕이 들어가요, 뽕이. 내가 일제 워크맨 딱 차고 다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할렐루야. 전 대학교 때 워크맨 메고 다녔습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워크맨을 딱 차고 다니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니까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보니까 애굽도 같은데 애동산 이분 말일까? 애굽이 투영되어서 뭐같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보인 거예요, 롯이. 이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처럼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진짜 못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 부분이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말이 내가 보고 들은 게 뭐밖에 없어. 이 땅이 그밖에 못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이게 복이다 라고 딱 프레임이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지가 여호와 동산을 봤어 안 봤어? 한 번도 못 봤잖아. 어떻게 아브라함도 못 봤어. 근데 그것을 애굽의 땅과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봐버린 거야. 이 프레임에 갇힌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이 땅의 소원과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원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만나야 돼.
아브라함 만났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딱 천국을 보니까 무슨 일 일어나? 천국 가면은 다이아몬드 보석 있을까? 없다고 봐도 돼. 언어로 그림은 해요. 도저히 이 땅에 없는 보석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밖에 없어. 이 땅에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여기서 미친 사람이요. 천국 가면 진주가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파트도 있대, 다이아몬드도 있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 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데 엄청난 보석이 많은데 이게 무슨 보석인지를 모르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로 써야 돼? 지가 보고 들은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도 요한 할아버지한테 지가라기네 용서를 구합니다. 쓸 게 없어서 홍옥이 있고 다이아몬드 이렇게 쓴 것뿐이요. 표현할 수가 없어 하늘나라를. 자, 롯은 봐봐. 애굽 땅이 여호와 동산. 말이 돼? 하나님 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보세요. 이 프레임과 메커니즘이 있으면 모든 신앙이 그렇게 시작해서 여러분 롯의 결말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그 설명을 하려고 계속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세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14절 시작. 눈을 들어 본 게 누가 주체입니까? 롯이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들어 선택한지 하나님이 내가 눈을 들어 선택해 하시는지. 똑같이 부자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12장 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12장 2절. 여러분 성경책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성경책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택하느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가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의 주체는 네가 아니야, 나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must be. 반드시 널 만들 테야. 그니 너는 나만 따라와. 아멘.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네가 눈을 두고 네가 마음대로 살지 마.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고하면 고하고. 자, 광야가 뭐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요 보따에 있어서 움직여야 돼요. 아멘. 40년을 가르친 거야. 자, 그럼 불기둥이 나타나면 짐 풀어서 텐트를 쳐야 돼요. 그 훈련이 40년이에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만나면 며칠 안 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이걸 4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지. 훈련하겠다는 거지. 한 장만 넘어갑시다. 롯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his tent near 소돔까지 갔다가 14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4장 12절 한 장도 안 돼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롯도 사잡고 그 속에서 노력하여 가느라. 한 장도 안 돼서 어떻게 됐죠? 영어로 말할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He was living in Sodom.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His tent near 소돔에서 한 장도 안 돼서 He was living in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살합니다. 소돔 가운데. 처음에는 신앙 양심상 버텨요.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는 모르고 지는 죄보다 아는 죄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것이 소유형 인간 그거 보이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살아버려요. 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롯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부자,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냥 달랄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릅니다.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건 내가 성경 이야기 아니어도 다 알잖아. 자, 19장 9절. 아니 죄송합니다. 19장
9절. 19장 1절. 19장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tun서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자, 여기서는 잘 몰라요. 이제 여기 설득해야죠.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이제는 가까이 갔다가 살았는데 성문에 앉았다고 표현해요. 이 말은 제가 말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성에 딱 성문에 앉는 것은 이제는 두 가지. 법관, 판사, 저지. 판사와 그 동네 유지. 자, 롯은 소돔 땅에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없어도 성공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구나. 여러분, 교회 떠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신앙 이름은 다 이러는 거라고. 두고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성공했어요. 법관 됐어요. 둘 중에 하나야. 성경 안 하니까 난 둘 중에 하나. 유지, 부자, 최고의 부자와 법관이 돼서 성문에 앉아서 밑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딱 보고 있어요. 성공했을까요? 성경은 성공 못한 것을 또 말해줍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는데, 자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성경은 고발합니다. 롯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서 그물을 부수려 하는지라. 보세요. 자, 부자가 되고 법관이 됐지만 그 소돔과 고모나 소알 땅에서 인정받는 삶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9절이 무슨 거류라겠어요. 거류. 여전히 롯을 인정 안 합니다. 소돔 땅에서는. 거류란 말은 나그네라고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온 놈, 백인 우월주의자들처럼 아시아계 가가지고 성공했는데 인종차별하는, 그게 오늘 9절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딱 성공하고 뭘 했을까? 그 소속감과 안정감 속에서 편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이걸 보고 또 목사님 유시간 척할게요. 여러분 철학 좋아하고 인문학 좋아하고 세상 지식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점은 성경이 다 모르셨잖아. 왜 이렇게 배려지 몰라지만 그것도 해야지. 어쨌건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보고 호모사케르라 인간이라, 호모사케르라 그래요. 여러분 구절을 읽고 호모사케르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호모사케르가 어떤 존재인지. 필요 없으면 버림받는 존재를 호모사케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친구도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버림당합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고 본질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왜 버림받죠? 쓸모없는 거, 이런 게 여러분 호모사케르예요. 롯이 호모사케르의 전형적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언제든지 오늘 9절 쭉 읽어보세요. 버림당해요. 그 동네에서 유진대. 호모사케르. 존재적, 우리의 존재적 본질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나는 복음이 이렇게 좋아요. 쓸모없으면 버려진단다 이래야 너. 세상은 그래. 너무 쓸모있는 사람 되지 말고, 뭐라겠어? 덤보이 되지 말고 그렇게 바락바락 살지 말라니까. 금방 버림당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쳤어요. 얼굴들이 좋은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쳐서 한 구절 못 끝냅니다. 지쳤죠? 그럼 롯은 행복했을까요? 부자하고 성공했고 소속 관계가 다 사라졌죠. 행복했을까요? 정말 행복했을까? 그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롯이 행복했는가 안 했는가? 부자 됐고 판사가 됐는데 행복했는가? 자, 베드로후서 이제 앞에 화면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정말 행복했을까? 소형 인간들이.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밥 안 먹어서 그러죠? 자, 8절부터 7절부터는 힘있게 시작. 행복했어 안 했어 롯이? 자 보세요. 보고 들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뭘 보고 뭘 들어? 여러분 롯은 뭘 보고 들었을까? 여러분은 뭘 보고 지금 듣고 계세요? 설교 제목 나오잖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가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어쨌더라? 이게 행복했다는 뜻이에요? 불행했다는 뜻이에요? 영혼이 상처를 받고 있대요 지금. 여기서 의로운 심령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이 꺼리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양심이 꺼리게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비록 소돔에 살지만 항상 괴로웠을 거야. 이게 마음이 상처가, 예수 안 믿으면 화인받은 심정은 그런 괴로움도 없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약 가운데 살면 힘들어. 그게 정상이야. 행복했다고 불행했다고? 성경은 롯은 불행했다 말하고 있잖아요. 롯은 이 땅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또 아브라함은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알잖아. 답은 행복했고. 아브라함은 뭘 남겼어요? 여러분 남겼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남기고 여러분도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은 뭘 남겼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남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누구에서 났어요? 딸에게 났어요. 딸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그러면 가정이 화목했어요? 롯이? 바닥났잖아요. 가족도. 야, 딸이 아빠를 범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니까요. 이게 롯의 결론이에요. 시작점이 어디죠? 시작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메커니즘, 프레임. 내가 신앙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설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할 때, 내가 선택할 때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져가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우리 기도하십시다.